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이정표가 돼 있고 지금도 제 신앙의 기준이 돼 있고 제 사역의 기준이 되고 제자 훈련의 기준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8미션을 우리가 그냥 미션이라고 보지 말고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기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미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뿌리입니다. 근본은 뿌리죠. 신앙의 뿌리고 기본입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라.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는 말.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말씀은 곧 복음이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성경 66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는 말이 복음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곧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전도입니다. 생명,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 생명,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걸 전도,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선교. 그래서 이 흐름이 복음과 말씀과 전도,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면 이거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저절로 절대 전도 문이 열린다. 문. 이 절대라는 말을 왜 씁니까? 비교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유일한 문, 막을 수 없는 문, 숨겨진 문, 예비된 문, 내 손에 딱 쥐어주는 문. 아멘? 절대문. 근데 이 절대문만 보이는 게 아니고 절대 시스템이 보인다니까요. 시스템이 보인다는 말은 다 준비해 놓은 게 보이면, 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듯이 다 준비해 놓은 시스템들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만 없는 지금 준비된 시스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눈만 열리면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 뭐냐? 이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절대 문을 찾고 절대 시스템을 찾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의 마음을 담고, 누가 전도자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면서도 딴 마음 먹을 수 있거든요. 오천록이 누굽니까? 여러분 보는 오천록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내가 오천록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이상한 사람,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사람, 전도 생각하면 전도자. 참 쉽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뭔 얘기합니까? 24시 전도 생각만 한대잖아요. 뭘 하든지 고도를 쳐도 전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 오래 혼자 사신 분이 있는데, 이게 막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오면 저녁에 술을 한 잔씩 먹고 잔대. 술 기운에. 그러다 계속 먹으니까 중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로 사냐? 술 먹는 그 주막에 늘 가서 아저씨들하고 얘기하면서 전도해가고 교회 데리고 여러 명 데리고 왔어요. 주막에서 주로 뭐합니까? 고도리 칩니다. 고도리 치다가 니 틀림없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 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래가지고도 데리고 옵니다. 고도리 치다 데리고 오고 술 먹다 데리고 오고, 그래갖고 자기 영적 문제 나오면 싸워갖고 쫓아내버리고. 그래도 내가 그래서 당신은 청산 전도자다. 근데 그 집사님들이 씹은 거요. 집사가 돼가지고 술이나 참 먹고 이러니까 못 견디고 교회를 나가더라고.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 전도 안 하려면 욕이나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이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거기 가서도 구박받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떠오르더래요. 늘 귓가에 당신이 비록 한 잔 먹지만 비록 고도리 쳐도 그래도 늘 전도 생각하냐. 맞습니다 목사님. 내 마음 아는 분은 목사님밖에 안 돼. 술 마셔도 전도 생각만 한다는 거라. 고도리 쳐도 전도 생각만 한다는 거라. 그러고 딱 보고 있다가 걸려들면 데리고 온다는 거라. 영접시켜가지고. 근데 다락방이 안 돼. 왜 다락방이 안 되냐. 하다가 성질나면 주패 뿌고 욕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까지. 어쩌겠어요. 문 여는 데까지. 치유되면 또 단계적으로. 생긴 대로. 요량대로. 아멘? 아멘 하는 거 그래. 그래도 그러는데. 우리는요 생긴 대로 하나님 우리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아멘 좋아하네. 나는 되는데 남은 용서가 안 돼. 내가 우리 교회 전에 장로님 임직식 다 해가지고 그 회식할 때 장로님들 그때 한 15명 모아놓고 거기 고신 측이잖아요. 대부분 고신 출신들이고 고신 쪽이 부산은 고신입니다. 고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기 전에 쇠주를 한 잔씩 돌려라 그랬어요. 쇠주 잔을 내가 다 따라줬는데 장로님들이 덜덜덜덜 떨더라. 그래서 먹지 말고 메시지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범이 되는 거다. 성경에 술 먹고 지옥 간단 말 없다.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술 먹는 사람 정죄하지 말고 술 먹고 교회 오거들랑 품어주고 그거만 해도 교회가 부흥된다. 부산은 그래요. 부산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먹지 말기로 하고 차라리 정죄할 바에는 한 잔 무겁불고 공범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제부터 우리 공범이 됩시다. 위하여 머리 얹어 그래가지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공범이다. 그리고 당신을 먹기 싫으면 영원히 먹지 말고 혹시 그래도 한 잔씩 생각나거들랑 건강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포도주 한 잔씩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냐. 근데 이제부터 정죄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정죄하면 그거는 마귀 새끼다. 왜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최연소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양반 직업이 뭐냐? 그 한국 화이자 비아그라 그거 그 영업 사원이요. 술상무라. 이 양반 주로 하는 일이 토요일날 주일날 밤에 주로 의사들 접대하고 약 파는 거라. 그 의사들 한 잔 사라 그러면 무조건 2차 3차 도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1년을 다락방 안에도 교회를 못 오는 거야. 왜냐하면 토요일날 저녁에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아침에 문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술이 안 깨갖고 교회를 못 온다. 근데 그날은 정말로 허전하고 정말로 은혜 받고 싶더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술이 취해갖고도 몰래 왔대요. 교회에 혼자서. 우리 교회 그때 옛날 상가에 기둥이 있었거든. 기둥 뒤에 숨어 있었어요. 목사님 얼굴 안 보이려고. 나는 지 얼굴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그날 어떻게 그 인도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술을 한 잔 먹으면 술 먹은 하나님 자녀지 술 한 잔 먹었다고 예수님이 놀래갖고 자빠지는 분이 아니니고 담배 한 대 피면 담배 한 대 핀 하나님 자녀지 담배 냄새에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분이 아니고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은 하나님 자녀지 술 안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고 막 이랬는가 봐. 이 사람이요 기둥 뒤에서 숨어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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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막 자기는요 인생에 거기서 진짜 참 복음을 만났대. 1년간 다락방에 있는데 그거 필요 없고 그때 참 복음을 만났대. 영접한 거 그거 필요 없고 그때 참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술 취해도 오는 거요. 술 취해도 오고 막 아버지 엎드려 있고 막.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은혜 받으니까요 술을 안 먹어도 되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주시더래. 그게 나오면 먹고 살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더래. 그래갖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어쩔 때는 약간 아이고 목사 죄송합니다 이러면 한잔 하고 온 거라. 근데 서서히 사람이 바뀌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아주시더래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한이 있으니까 대학에,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그 대학 선교관 그 책임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집사였는데 내가 장로로 세웠어요. 당신은 장로가 되어서 평생 이 대학생들 뒷바라지는 일에 헌신을 해라. 눈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는 못할 망정 교인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멘도 애매하집니다. 지금 저렇게까지 말해도 되는가? 우리가 기본을 조금, 근본은 복음이고요. 기본을 조금만 갖고 가면 감당할 수 없는 문을 열어주셔요. 나는 이거 진짜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 낮에도 잠깐 간증했지만 여러분에게 꼭 그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9살 때 전라남도 순천시 연영동 119 이제 거기서 집 나가가지고 부산에서요. 혼자서 지금 37년을 살았어. 37년. 부산에서요. 전라도에서 온 사람이 예배당 짓고 목회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 경상도 사람들이 그럽디다. 그것도 유광수 목사님 계시는 데서. 이게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맨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딱 하나. 저는 이 기준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남겨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응답 받도록. 아멘.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절대 지교회는 뭡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응답, 절대 응답. 요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전도자의 삶.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근본. 이게 8미션입니다. 오늘 이번에 캠프가 8미션 응답받는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힘을 얻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그 세계력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제목이 이거였을 겁니다. 저는 항상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즘 그 절대 제자, 뭐 절대라는 말이 많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한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확신.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다음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배우고 확신. 그 이상은 없어요. 이게 제자, 절대, 이 말은 절대 확신입니다. 뿌리, 각인. 이게 박압을 확신을 해라. 각인을. 뿌리를 내리는 확신을 가져라. 결국은 확신 단어라는 그 그리스도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확신하는 단어가 유 목사님 골고루 쓰신 단어예요. 유일성,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 전부 확신하라는 말이죠. 뿌리를 박아라 확신하란 말이죠. 각인 전쟁이다 확신하란 말이죠. 절대적이다 확신하란 말이죠. 아멘. 참 유 목사님은 이 단어의 달인이에요. 그 확신이란 그 단어 하나를 요래저래 돌아가면서 확신을 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면 계속 단어 전쟁하는 거야. 오늘은 또 뭔 단어가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 외에는 확신이라니까. 더 할 게 없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저도 써보겠습니다.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 오늘 낮에 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저는 전도할 때도 그럽니다. 특히 천주교나 이렇게 좀 교단이 다르거나 애매한 이런 뭐 하여튼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째 제가 질문이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그러면 막 골치 아픈 복잡해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내가 당신하고 할 말이 있다. 지금 자카르타에서 제 지금 인도네시아 사역을 다 돕고 있는 그 장로님이 이게 21년 전에 3대째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선생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대답 못 하더라고.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느냐? 아니지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 얻는 거 믿느냐? 또 말 안 하더라고. 엄마 안 믿냐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대로 구원 얻어야지. 그거 믿는다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펴봐라. 그래서 1장부터 3장부터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 66권이다. 영접하겠냐? 이 사람이 탁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초대 장로가 됐어요. 이번에 내가 자카르타에 가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강의를 할 수 없겠더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로님, 그동안 내가 이 목사님들한테 3번씩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이 간증을 하라는 싸임인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벌벌 떨고 난생 처음 해본 갈문증이라. 또 천주교 사람들은요, 이게 절대 나서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다 듣기만 하고 막 이렇게 순종만 하던 사람들이 돼가지고 와 목소리 떨리고 간증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 저를 만날 때 우울증, 공황증이 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늘 죽을 생각만 하고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게 제일 편하고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은데 가고, 왜? 죄를 덜 지으니까. 근데 자살을 하면 더 죄가 크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여주기를 바라고 사고가 터지기를 바라고 삼풍백화처럼 선수대기처럼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다 살고 또 나만 죽고 막 이런 상상을 했대요. 막 차가 와서 나를 박아주고 막 이런 상상. 늘 죽는 상상을 했대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성경을 다 듣는데 성경 속에 그런 말이 있는 줄 몰랐대요. 진짜 이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얻겠다는 확신이 오더래요. 진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면 구원 얻겠다는 확신. 예수님 그 영접하고 나서 그 공황증,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아, 내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만 듣던 이 목사님들이 막 얼마나 은혜 받는지. 증인이 와서 간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 간증시키려고 나를 자발시키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어디 가실 때 꼭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몸이 시원찮거들랑 얼른 대타로 맡기면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맞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는 사람이 신앙의 기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이 신앙의 기준 될 수 없습니다. 큰 교회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나는요 이거 보면 속이 타요. 해외 나가보니까 대부분 한국의 큰 교회 다 따라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대만 있다 왔는데요. 대만에 누가 와서 판을 친지 아닙니까? 오정현, 또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 가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찍혀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막 몰려들어요. 그래 그분들이 막 메시지 하면 무조건 아멘이요. 이게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손을 안 댈 수가 없겠다 싶은 게 너무 조용기 목사님 제자라는 사람이 많은데 전부 신비 운동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도 제대로 못해요. 흉내 내가지고 진짜 마음. 그래서 내가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내가 끝까지 붙잡은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신앙의 기준 아니다. 성공이 신앙의 기준 아니다.
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후배들, 우리 목사님들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의 자존심을 지켜라.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다. 사람한테 줄 서지 말고,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건 목사가 아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은 그 얄궂은 그 지식 하나 갖고도 굶어 죽어도 대쪽같이 찌그러진 찢어진 갓을 쓰고도 품위를 지켰는데 우리가 선비만도 못하냐?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다. 칼빈 목사님처럼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고, 적게 말하면 적게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중심해라. 하나님 중심해라. 이 속에 전도가 있는 거지. 그 말씀 속에 전도가 있는 거지. 내가 전도하니까 다다. 그런 건 틀린 거지요, 순서가. 무조건 전도해라. 무조건 복음이면 다다. 그걸 애우라고 막 집어여서 복음 나는 그게 안 들어오더라니까. 말씀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잘못 본 겁니다. 낮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구원이요, 이 구원을 전하면 전도요, 선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다다. 이렇게 성경적 기준이 나와야 된다니까. 기준 믿습니까? 왜 우리가 캠프합니까? 에이, 캠프에도 안 되고 되는 게 기준입니까? 성경에 전도밖에 없어요. 선교밖에. 복음과 전도, 선교밖에 없다니까. 성경에. 우리가 신앙이 성경의 기준이 맞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지. 되든 안 되든지 전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복음 전했으면 그것이 축복이지. 진짜 복음 전했으면 그것이 다지.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면 더 큰 복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면 더 큰 복이요. 복음 전했는데 내가 망해버렸다. 더 큰 복이지. 억지로 아멘 하니까 힘들죠. 진짜 내가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었다. 최고의 영광이지요. 근데 우리 다락방도 아니더라니까. 목사님들 힘 다 빠졌대. 왜 빠졌는지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뭘 기준 삼았는데 힘 빠져요? 복음 전했습니까? 그러면 됐지. 망했습니까? 축복이지. 아직 살았습니까? 죽으면 되지. 작년에 제가 그 아프리카 콩과에 우리 의료인들하고 갔는데요. 잠자고 탁 나오니까 그 게스트하우스 앞에 조그마한 무덤이 있더라고. 이거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으면 묻어놓는다는 거야. 아, 근데 이상하게 그게 나한테 딱 꽂혀. 저 끝에 저거 내 자리 하나 남겨놓어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셨냐. 그렇다. 이 광활하고 넓은 땅, 아프리카 거기 가니까 200만 원 주면 2만 평 사요. 땅을 2만 평. 거기다가 교회 하나 짓고 거기다가 소, 그 다음에 그 돼지 우리 지어놓고 주의 종 하나 보내니까 소 젖짜고 양 그 젖짜고 돼지 키워갖고 새끼 팔고 이래갖고 그 텃밭에 농사 일궈가지고 먹고 살아. 복음 전하고. 이광진 선교사 그렇게 하더라. 200만 원 갖고 2만 평 사뿐다니까. 더 싼 데도 많대. 안 좋은 데는. 이 넓은 땅도 많은데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우리나라 20배.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까지 가면 7시간. 인도네시아 끝에서 끝에까지 비행기 타면 8시간. 무슨 나라가 이렇게 길어요. 섬이 17,000개. 유인도가 3,000개.
인구가 2억 5천만 명. 모든 지하 자원이 다 있어요. IMF 와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석유 나지, 금 나지, 보르네오 어마어마한 산림 자원이 있지. 바다에 다 없는 것이 다 있지. 복음만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저 넓은 땅을 놔놓고 내가 미쳤다고 한국에서 죽냐. 맨날 오면 한국은 싸우고 교인 옮겼다고 싸우고, 거기서는 교인 하나 옮기려면요 차 타고 4시간 가야 되니까 옮기려면 진짜 속 터져 죽겠어. 그래서 나는 절대 한국에서 안 죽을 거다. 그 주간에 오서 성도들한테 공포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안 죽을 거다.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을 거니까 절대 싣고 오지 마라. 반드시 내가 선교하다 죽은 그 땅에 묻고, 실수로 한국에서 죽거들랑 끝이라 가지고 내가 선교하다 온 나라에다 묻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십자가 하나 세워라. 전도자 오천농 목사.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묘지가 왜 거기 있냐고 묻거들랑 답을 주라. 우리 새생명교회 목사님은 왜 묘지가 거기 있냐고 묻거들랑 답을 주라.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 둘이 앉혀놓고 아빠는 절대 한국에서 안 죽을 거다. 혹시 죽거들랑 끝이라 가지고 선교하던 나라에 묻어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아무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다고 너무 쉽게 조금 말리기도 하고 이래야 될 낀데 야는 나보다 더 한살하지. 나는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묘가 왜 거기 있냐고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내가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선교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선교하는 가문은 망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최고지. 왜 힘 빠집니까? 이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추잡더라고. 나 추잡 싫어. 목사님들이 힘 빠진다 그러면 나 추잡 싫더라. 전라도에서 그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경상도 사람이나 하라 하고, 충청도 사람이나 하라 하고, 모르겠어요. 내 고향 전라도에서는 목사님들이 힘 빠진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마음이 아파. 우리 젊은 목사님들 힘 빠진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12사도는 결국은 순교의 DNA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피 속에는요 순교할 피가 DNA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쪼잔해 보이고 추접스러워 보여야 돼요.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하고 끝까지 도망쳐도요,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에가 두 팔을 벌리리니. 그게 사도 제자입니다. 100% 순교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고, 렘넌트를 위해 순교할 것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10가지 기준을 한번 내 나름대로 잡아봤어요. 이것도 부산에서 제가 목회하는데 벌써 한 5년 됐는데요. 우리 교회 이 전도사님 한 분이 복지를 하는데 그냥 버려진 아이들을 무조건 데려다 키워요. 그냥 법인도 뭣도 없이 그냥, 그것도 그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이런 중환자, 이런 불치병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낳아서 어쩔 줄 모르고 울고 데려다 오면 다 받아줘요. 그래갖고 부모가 안 돌아오면 이 아이를 양자 삼아요. 왜? 의료보험이라도 해야 되니까.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자기 자식처럼. 근데 그 딸도 똑같아. 그 아버지도 똑같고 딸도 똑같고 3대가 그래. 그 딸이 결혼해갖고 돌잔치를 했는데 내가 그 메시지하러 갔더니 다른 애기 하나를 안고 나와서 울먹이면서 사실은 이 아이도 오늘 돌인데 우리 아이보다 이 아이 돌을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울먹이면서, 그 오늘
그 집에 들어온 아이래. 누가 버리고 간 거야. 딸이 그래, 딸이. 근데 내보 메시지를 쭉 듣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생명복지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알면서 물어봤죠. 바르게 알은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과거에 어떤 아이든 간에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권세를 얻으면 그 어떤 부모 자식보다 더 멋있게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라.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모든 아이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면 다 아이들이 변할 것 같다. 목사님, 제가 생명복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랑 생명복지하고 있어요. 와, 나는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될 텐데요. 목사님 그냥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좀 연약해서 이 마음 놓고 도울 수가 없는, 그게 안타까운데 아무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해 줘. 지금 29명을 데리고 삽니다. 29명을. 근데 5년 전에 장로님이 딱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복지하면 망합니다. 그 집에 가서 자세히 살아봤거든.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 한 가지만 해야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결국 교회는 복음도 못 전하고 망합니다. 그때 한참 유 목사님 복지 메시지도 나오고 할 때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절간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천리교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천주교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전도 선교 외에는 안 해야 돼요. 너무 고상한 말하면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이들이 일어나서 전도자가 되도록 버려진 아들 도우는 거, 이거 전도 선교 아닙니까? 장로님 다시 기도해 봅시다. 다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코 복지하시겠다면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교인 60% 이상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벌써 팀장이 다 했어요. 딱 압박을 하더라고. 그때 약간 흔들리더라고. 그래, 교인 떠나고 나 혼자 뭐 할 거냐. 내가 이렇게 혼자서 복음 전에서 세웠는데 복지는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라다가 하나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오후에 광고했어요. 이번 수요일날 저녁부터 우리 교회 자체 중직자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는 오천동 목사입니다. 그래서 학교니까 올 때 회비 2만 원을 다 들고 오십시오. 그래서 등록해서 입구에서 명찰 딱 붙인 사람만 앞으로 앉으십시오. 물론 새 가족들이나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집사 이상은 올 때 무조건 가슴에 명찰을 달고 오십시오.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명찰을 달고 앉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돈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모아갖고 그대로 랩넌트 장학금을 쓸 테니까. 그리고 광고하고 보내버렸어요. 60% 나간다는데 나는 자체 전도학교, 중직자 학교 하겠다고. 아따, 그 수요일날 기다리는데 많이 떨리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12명만 나오면 새로 개척. 어차피 나는 아무도 없이 가서 개척한 거니까 다 가도 12명만 나오면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요 강대상이 우리 교회 이렇게 나무 강대상이 옛날에 뒤에서 앉아 있는데 도대체 아무리 귀를 기울여봐도 인기척이 안 나.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오면 내 혼자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하지 뭐. 근데 그 이상 양보는 못 하겠다. 취집시로 왔어요. 제가 다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려고 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긴장이 전혀 인기척도 안 나고 발자국 소리도 안 나고 150명이 명찰 달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수요일날 50명 나오거든. 근데 얼마나 놀랬는지 150명이 명찰 달고 조용히 앉아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첫 강의를 신앙의 기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목사인 나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우리는 말씀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말씀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앙의 기준은 그때 나온 이게 단어입니다. 그게 벌써 5년째인데 그때부터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이것만 합니다. 계속 기준. 당신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똑같는데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출세가 아니다. 잘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태복음을 새로 읽어보세요. 복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안 믿는다니까. 기준이 아니요.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나의 전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나를 살린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10가지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 참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하기 원하니까 기준입니다.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하지요.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지요.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참 행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안 행복하다니까 있어도. 참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불행은 뭔가? 내가 망했다고 불행해야 되는가? 노예됐다고 불행해야 되는가? 누명 쓰고 감옥 갔다고 불행해야 되는가? 왜 불행한가? 참 불행, 거짓말이요. 참 불행 아니요. 참 불행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불행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 돈 많은 거 불행이요. 근데 우리가요, 전도한다는 말은 틀린 기준을 바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축복. 주시옵소서. 맨날 복 달랍니다. 다 받아놓고 또 달라고, 다 받아놓고 또 달라고, 별로 가치 없는 거 달라고, 엄청난 거 주니까 거지 같은 거 자꾸 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1500년간 글에다가 기록했다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거 빼고 글로만 기록하고 약속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실 자,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자,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루살렘에서 오실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서기관이 날마다 성경을 쓰고 성경을 만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성경을 외우고도. 제사장이 날마다 제사 지내고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때려 죽이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몰라봤다니까. 그 예수님을 잡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니, 저 계기 잡다가 베드로가 얼떨리우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500년 동안 기록된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더 받을 복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있습니까? 참 축복.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이요. 그게 다 참 구원.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내가 얻은 게 아니고 선물로 받았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하여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우리 힘과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번에도 가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순복 오순절 쪽에 이 교회 가니까 나보고 메시지 해달라고 가니까 앉아 있는데 찬양 인도부터 울면서 방언을 계속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 성경을 봅시다. 내가 성경을 펴놓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왜 줬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나라에 온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방언을 주셨다. 전도하라고 방언을 주셨어. 전도와 상관없는 방언은 의미가 없고 이방인이 오면 하지 말라고 하냐. 미쳤다 할 거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새신자가 믿음 갖도록 확신 갖도록 방언을 주셨고 방언하는 자는 꼭 통변하도록 예를 쓰라고 하지 않았냐고 성경을 찾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흑암 덮쳐픈 거지.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성경대로 해야지. 참 응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 응답은 전도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 무조건 전도문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참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거지. 참 응답은 성령의 역사.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내게 받은 내가 받은 거저 받은 이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게 전도요. 참 선교는 무엇입니까? 13장 1절로 12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이 참 선교. 이거 그냥 제가 쉽게 한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그러면 참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주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다.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를 자꾸 흔드는 건 예수님 역사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10번째 참 제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32절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가 많아갖고. 왜 참 지름입니까? 들지름이 많아가지고 섞인 게 많아가지고. 왜 참 제자입니까? 섞인 게 많아갖고. 왜 참 제자입니까? 비슷한 게 많아갖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너의 신앙의 기준이 참 말씀이 맞다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그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요 시달리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요 눌리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고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죽도록 수고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 자유. 아글씨 오 자유. 아멘. 이 기준이 진짜인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겠지.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준 없이 흔들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적 또 성경적 신학적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처럼 따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돈이 장에 가면 그냥 심심히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의 기준 있는 제자가 서면 성도들이 따라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많은데요. 이 핑계 저 핑계 눈치 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기준 사사 서서 말씀 기준 잡아 딱 서 있으면 렘넌트들이 따라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 삼았딱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따라하게 해라. 천하 만민으로 이 복음을 전해라. 절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때가 찬 경륜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찾아오심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찾아오심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구유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바닷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길이 없는데.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어느 정도 심각했냐?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데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전설이요, 전설. 얼마나 믿을 게 없고 소망이 없으면 전설이라도 붙잡고 거기 평생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대. 예수님이 뭐 해주기 원하냐 함께 물이 동할 때 나나 물에다 빠쳐 주시오. 낫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리 들고 가버려라 그랬어요. 물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걸어가 버려라. 툭툭 털고 갔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성경은 구원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요, 복음에 관한 얘기요. 슈퍼스타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죽어도 깨나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걸 하나님 은혜의 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둑질 많이 한 삭개오.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만나고 싶지만 참 앞에 나설 수 없어 뽕나무 위에 앉아서 내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가다가 손가락 두 개를 합쳐서 삭개오야 하고 똥구멍을 내가 내 상상입니다. 내 상상. 나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거인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아까 왔던 그 복지시설의 아이 중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맨날 내가 설교하면 내 옆에 와서 손잡고 서 있거든요. 그러다 심심하면 내 뒤에 가서 계속 이러고 찌르거든요. 설교하는 나를 계속 찌르면 그럼 내가 한 손으로 맞고 한 손으로 설교하고. 그냥 나는 알지요. 지 언어를 알아요. 나를 좋아한다는 거지요. 놀아달라는 거지요. 지 내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지요. 내가 그걸 아니까 웃으면서 한 손으로 똥구멍 맞고 한 손으로 설교. 그것도 심심하면 또 손잡고 내 옆에 와서 또 이러고 다운 증후군 아이들. 나는 그 아이가 천사처럼 보여. 아이가요 영이 맑아요.
그냥 눈치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면요 아무데나 뛰어 올라오고. 요즘은 저 중산층에다가 통유리 만들어 갖고 거기다 가다 갖고 예배 드리니까 조금 나도 마음이 아픈데 막 거기서 유리를 두드리고 난립니다. 지 쳐다보라고.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삭개오 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삭개오 집을 찾아온 겁니다.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오늘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라.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부어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커녕 동네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도 없을 한낮에 살짝 와서 물기를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 얘기라고? 내 얘기라. 내 얘기. 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아 참 그 여자 찾아갔는 길이요. 아 그 베데스다 못 가요. 소경 찾아갔는 길이요. 나라니까 나요.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표현을 여모야 혈루증 여인 피 흘려서 주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왔습니까?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까? 아이고 이제 말이 통하네. 아이고 신학자님 계시는데 이제 그 신학이 통하는 거예요. 신학이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혈루증 막 다른 학자들은 별소리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아니라고 우기지만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 있는 곳을 알았고 일부러 그 앞에 와서 옷자락을 눌리면서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을 들으면서 여인이 탁 잡을 때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아따 시방 이많은 사람이 밟아쌌는데 한둘이다요. 예수님 말 같은 소리를 하요. 한두 명이 아니요. 시방 어이 누가 잡았냐니께. 그때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면 얼마나 이거 나에 대한 말씀이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옷자락을 일부러 흐느끼면서 나보고 만지라고.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일부러 흐느끼면서 찾기만 하면 되는데 찾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친구예요.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 나사로가 아팠답니다. 중풍에 걸렸답니다. 모른 척 하더라고.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버렸답니다. 모른 척 하더라고. 신기하네. 그 친한 친구가 죽어버렸는데 나흘이 지나더니 뻘떡이 얘들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아니 아프다게도 모른 척하고 죽어도 모른 척하는데 이제 또 깨우러 간다니 나흘이 지나서 썩었답니다. 무덤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게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가신 김에 그 크신 능력으로 싹 다 나오니라 이래 버렸으면 싹 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다 나왔겠죠. 근데 누구야 나오느라?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냥 싹 다가 쉬운 뒤 요걸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렀다니까요. 나사로. 근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냥 시체가 그냥 수위를 감고 썩은 채로 썩은 사람이 살아고 나와버렸다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 나는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칼빈 목사님이 이 신학을 너무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파푸아에 가서 그랬다니까. 600명 신학생들과 교수님들 다 앉아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전도 하나고는 못 견디게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전도가 안 된다. 잘못 배운 거다. 교수님들 보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수님들이 고개를 싹 돌리더라고. 왜? 나는 다음에 안 오면 또 안 오면 얼마 먹거든. 이 먼 데를 내가 뭐 때문에 올 거냐. 신학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면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깨달으면 이 감격으로 복음을 안전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해도 전도가 안 된다. 죽은 신학.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뭐라 그래요? 살리는 신학이다. 산 신학. 내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죽은 신학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나오는데 교수님이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바탕 붙으려고 했어. 어차피 내가 안 오면 되니까 내가 또 안 보면 내 말 틀렸냐고 하면 따지려고 갔더니 교수님들이 일제히 일어서가지고 기립박수 확 치더라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요, 이게 하도 들어서 하찮게 여기지. 지금 나가보면요, 교수님들이 인간론을 가지고, 신론을 가지고, 기독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해서 받아놓고 전도만 안 되니까. 기독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교회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목회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와서, 그러면 나에게 필수 과목을 달라 그랬어요. 내 과목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하는 필수 과목을 달라. 그게 뭡니까? 전도학. 다행히 우리 학교는 전도학이 없다 하더라. 감사하다. 일주일 동안 어쨌든 나사로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돼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 기준이 맞는가? 내가 지금 힘 빠지고 힘나는 게 이게 맞는가?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게 맞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은혜 속에 있는가? 바울, 원래 예수님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 끝난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니까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나서도 전도운동이 불처럼 번져가니까 분을 참지 못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자기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회당에 들여다가 매어 치고,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가서 또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타지 기쁜데, 오시려면 좀 일찍 오지. 타지 기쁜데 예수가 그리스도네. 무릎을 꿇었죠. 영원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살려줘도 영원히 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제자를 죽이고 천번만번 죽어야 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이건 누구 얘기라고? 맞습니다. 나의 얘기.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의 복음, 절대 은혜입니다. 상대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 은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는 누구인가? 이 은혜 받은 자가 맞는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힘 빠지고, 여기서 기분 나쁘고, 여기서 기분 좋고, 신앙의 기준, 나는 누구인가 찾아야 돼요. 제가 가장 힘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천노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천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혹시 내 대적이 나타난다면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절대 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자의 기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유하는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자, 참 행복을 가진 자, 절대적 행복을 가진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을 가진 자다. 그 강상모 목사가 저한테 복음을 받았거든. 청년 때 내가 전도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보내서 우리 교회 초대 전도사가 됐지. 한 3년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친구 좀 보내주면 안 되겠나? 우리 교회를 전도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보냈습니다. 신성길 목사 왔어. 또 조금 있다가 그 목사 그 신성길인가 뭔가 있다며. 예, 그 가를 꼭 필요로 한다는데 그 좀 보내주면 안 되겠나? 예, 보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벌써 한 4, 5년 됐죠. 장성도 좀 보내면 안 되겠나? 예, 보내겠습니다. 장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안 가면 안 됩니까? 야,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전도자가 보내라는데 하나님 주권이지. 네가 가야 우리 교회가 복 받을 거 아이가? 빨리 가라. 저는 목사님하고 가지 시끄럽다 그래. 갔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 보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어줬어요. 나는 진짜 나는 지을 힘 없고 우리 교인들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압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절대 큰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고요. 나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족속.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문 뒷문 다 일어났으니까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때가 되면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흩어져서 제자 삼아라. 이 메시지를 내가 매주 하니까 개척해놓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밤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더니 하면서 우는 거 있지. 목사님 그 말 하지 마이소. 무슨 말요? 앞문 뒷문 열어놨다 그 말 좀 하지 마. 찬바람이 들어와서 미치겠다. 무슨 좀 닫아주이소. 교회 부흥하게 되려고 우리 교회 부흥하게 되려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강단에만 세면 앞문 뒷문 열어놨다고 언제든지 왔다고 가라고 하는 거야. 내 가슴에 구멍이 뚫려갖고 찬바람이 나서 기도가 안 된다고 울면서 목사님 그 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다 안 할게 이제 절대 안 할게 이제 절대 안 할게 내가 잘못해서 그냥 우리 권사님 끌어놨어. 그러고 돌아서서 속으로 그래도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앉아서 다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시탐탐 성도 찾아가면서 신방하고 캠프 월요일마다 하고 도는데 이상하게 전도는 되는데 교회화가 안 돼요. 왔다가 내가 시험 들고 가고 아니 괜히 또 집사님 시험 들어서 갚불고 내가 버티고 앉아있으면 자꾸 시험이 드는가 봐.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라면서 에이씨.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디 선교하고 오면 어디서 진짜 참한 새신자 부부가 와서 앉아있고요. 어디서 왔다냐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래 말이야. 나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누구 일하고? 내 일하고. 확실히.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메시지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삐져갖고 나갔던 사람들 마음을 달래갖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목사가요, 이 성도들 보고 너무 흔들리기 쉽고 교회 그거 보고 너무 흔들리기 쉽고 그러면 너무 추접스러워져요. 굉장히 비굴해지고요, 비참해져요. 목사가 말씀을 기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곁에서 이 말씀을 다 붙잡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십시오. 제자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 이 제자의 기준 말씀인데 이 말씀의 기준이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말씀이 기준이라는 말은 복음과 전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서론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사도 제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제자, 낮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 1천만 제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사도 제자,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그 사도 제자를 주님이 원하셨다 안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했대요. 아니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원했대요. 믿습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신 그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그 식모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한 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 40일 집중훈련 시켰는데 마지막에 계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 바닷가로 간 놈 아닙니까? 전부 끌고.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원했대. 우리 목사님을 누가 원했어요? 예수님이 원했어요. 저는요 단 한 번도 목사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불신자 때부터 나는 이상하게 목사하기 싫더라고. 괜히 영화 잘못 봐가지고.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중학교 2학년 때 단체 영화를 방학 특선 영화로 봤는데 주기철 목사님 못 박는 거 그거 보고 예수 안 믿을 때인데 미쳤어. 딴 거는 다 해도 목사는 헐짓이 못 되는구만. 내가 마음에 굳게 맹세를 했어요. 내 동생이요 결핵 파선으로 날마다 1년에 2번씩 이게 터지는데 하필이면 부흥회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부흥 강사님이 와서 서원하면 하나님 듣는데 하도 한 달 내내 울고 온 집안이 잠을 못 자고 시끄러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서원했다니까. 하나님 혹시 내 동생 고쳐주면 내가 안 한다는 목사라도 하겠다고. 왜? 확실히 안 고쳐줄 줄로 믿었죠. 근데 이 친구가 나사쁜 거 있죠. 대학 졸업할 때 이게 나사쁜. 그때부터 칼라 동영상으로 흑백시대인데도 내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걸 동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기어코 나를 불러다가 고신대학지 보여가지고 내가 데모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기억을 졸업을 시켜가지고 또 도망갔는데 순천으로 도망갔는데 그거 같더니 또 개척하게 해가지고 난 민치겠어. 저는요 진짜 단 한 번도 목사 지금도 누가 욕했었고 막 이러면 그래 말이야. 본래 내가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주님 나를 불러가지고 지금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낳고 그냥 농사 짓고 그게 내 원래 나는야 그 흙에 살리다 이 흙에 살다 미치겠어. 내가 왜 욕을 하냐고. 욕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누가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원했다니까. 나는 그게 진짜 믿었죠. 내가 사흘 동안을 구토를 하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복통이 일어나고 내가 동아대학의 법대 야간의 행정대학을 원서를 들고 갔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못 쓰고 다시 나와가지고 원서를 바꿔서 고신대학에 딱 원서 접수하고 나오니까 거짓말같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늘 보고 욕을 했어요. 추접스럽게.
말로 하지. 사람을 다 죽여놓고 이제 또 살려놓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요, 이게 고신대학 가서 데모하고 뭐 이게 뭡니까 이게 경건의 카드 그 싹 모아다가 내가 혼자 불질러 불고 이랬다니까. 잘라달라고. 근데 안 자르고 겨우 졸업을 시켜가지고 또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걸렸어. 왜 이 얘기합니까? 목사 되고 싶어 환장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원했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훈련하셨어요. 지금까지 5장에서 7장 16장 16절로 확립을 시켜놓고, 그리고 28장 18절로 20절에 지금 여러분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별이고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게 해가지고 환난 시대에 100% 순교하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아멘을 크게 하면 사기야 사모님이니까. 나는 또 권사님이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한 줄 알고 뭔가 한이 있나 했더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피에 DNA가 있어요. 순교의 DNA. 내가 그거 느껴지더라니까. 나는 진짜 결정적으로 죽게 될 게 두 번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버스 타고 오는데 사고가 났는데요. 우리 버스가 사고를 냈다고.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기사를 찾아. 기사가 도망가 버렸어. 문을 잠가놓고 도망갔는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죽어도 목사님 버스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나오면 시체도 못 찾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돌멩이를 버스에다 던지는데 창문이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퍼석퍼석. 근데 이게 창문이 내려앉지는 않더라.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버스를 흔들어 갖고 넘어뜨리고 불지르려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도 같이 있었는데 의자 밑에 엎드려 가지고 아따 그때 누가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겁나게 경찰들이 와도 필요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특수 경찰이 한 10명 와가지고 딱 에워싸서 직접 운전하고 경찰서로 우리를 끌고 갈 때까지 돌멩이 던지고 차 밀고, 그때 돌멩이가 들려오고 유리창이 이렇게 깨지고 박살났으면 그 돌멩이 맞고 차를 뒤집었으면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언젠가는 복음 전하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중국에 가서 몇 번 잡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잡힐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매뉴얼을 짰다니까. 잡히면 어떻게 할까? 무조건 튈까? 그건 아닌가. 모로세로 할까? 모로세. 몰라.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오리표 닭발을 힘차게 내밀까? 별짓을 다 했어. 아니다. 깨끗이 말하고 죽는 거다. 그런데 딱 잡힌 것이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나는 30교회 다니는 전도하는 목사다. 30교회 우리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중국에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죄인 취급하지 말고, 내가 강의한 내용 싹 조사해서 죄명 찾기 전에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와 소리를 지르고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부로 불법 집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머리 벗겨지고 키 큰 사나이가 와서 중국말은 왜 그리 무서 크고 소리를 꽉 지르고 통역하는 친구 보고 이 양반 왜 이리 큰 소리를 지르노? 뭔 소리고? 그 혼낸답니다. 그래서 내 귀 안 먹었으니까 살살 말해라게라. 그것도 통역합니까? 해야지 마. 귀 안 먹었으니까 살살 말해랍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한 거예요. 이게 막 온 성도들이 막 다 들었어요. 그 함께 온 공안들이 다, 공안 다 엘리트거든요. 딱 차렷하더라고. 밤새도록 끌고 신문하는데 뭔 얘기하냐고 물어보니까 4시간 동안 내가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자세하게 전도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4시간을 풀어서 말한 적은 그때가 최고입니다. 유일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예. 천천히 말하래. 자기가 써야 된다고 한문으로서. 지금 그분이 당신을 마음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미?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천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그 공산주의를 믿습니다. 그게 종교 아니죠. 당신 죽잖아. 죽으면 탄시 천국 지옥 가야 되는데 당신 영원히 살 것 같으냐? 당신이 개냐? 돼지냐?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막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나가더라고. 나가 보니까 바깥에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오목사가 뭐라고 말하더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말해라. 천천히 다 쓸 테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노트 보고 말해라. 그날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노트 보고 복음 전하고 내가 오늘 나도 영접했는데 당신도 하시지요. 이러니까 내가 왜 하냐 그래갖고 다 따라 나왔다. 여러분이 기도해 준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3주나 걸렸냐. 내가 분명히 내가 한 메시지 싹 조사해서 죄명을 찾기 전에는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라. 죄명 찾으려고 그 메시지를 3주 동안 다 훑고 조사를 해야 돼요. 위에 전부 해가지고. 그 한 달 후에 그 장로 오라 그래서 가봤대요. 종교국장이. 목사 잘 갔나? 그래서 예, 잘 갔습니다. 내가 그 메시지 다 들었다. 이야, 메시지 잘하대. 그 메시지 좋대. 나도 은혜가 나도 막 감동이 되더라면서. 그 우리 중국에는 그런 목사 없나? 왜 한국 목사가 와야 되나? 너희끼리 하면 안 되나? 잘 갔나? 궁금하다.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섭섭해? 죽을 건데 왜 뭐가 섭섭해? 뭐가 그래 힘 빠져? 아직 안 죽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다 선교지 가서 죽읍시다. 나만 쓸쓸하게 혼자 있지 말고. 김태 목사님 갑시다. 내가 가서 싹 문 열어놓으니까 넣을 테니까 공동묘지도 사놓을게요. 200만 원 주면 2만 뭐 때문에 이 좁은 땅에 엎어져 가지고 우선들한테 메시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묘지가 선교지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전부 70인 제자. 70인 제자 특징이 뭐냐? 똑같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누가만 70인을 남겼어요. 영어 성경에는 72로 돼 있는데 합쳐서 그냥 대명사로 70인 평신도 제자. 근데 뭐가 없냐? 이름이 없다니까요. 사도 제자는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 싹 죽었는데 70인 제자는 사도처럼 훈련을 받고도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 중에 70인 제자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그 영답의 현장에서 3천 제자를 이끄는 리더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6장 1절에서 7절 7 집사가 돼서 이름 없던 70인 제자가 이름 나오자마자 스데반이 막바로 돌마다 죽습니다. 이름이 나와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바로 살생부의 타켓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바로 잡으러 다니니까 도망가면서 복음 전하는 게 사마리아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아나니아 여제자 답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느냐? 바울을 붙였어요. 70인 제자에게 바울을 붙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 안디옥 교회 세계를 복음화했던 안디옥 교회 바울 바나바 외에는 이름이 없어요.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13장 1절에서 12절 파송해버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제자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머지 이름 없는 70인 제자 중직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부흥시켜서 바울을 끝까지 도울 뿐만 아니라 훗날 디모데까지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뒷바라지를 하고 전 세계 복음 운동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교회의 기준입니다. 70인 제자의 기준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가만 놔둘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부목사라 하지 말고 담당 목사로 정해서 담당을 시켜서 책임을 지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밑에 붙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키고 일으켜서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세계복음 합도록 우리가 이제 뒷받침을 하자고 회의를 했다고. 목사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어이구 안디옥 교회 축복이네. 아멘. 나는 나갔다 오면 2주 3주씩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많습니다. 언제 옵니까? 근데 지금 12월 달에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잘 안 돼가지고 표를 못 구해서 12월 12월 달에 못 가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90% 무슬림 지역의 목사님들이 1월 달에 만났을 때 30명인데 10월 달에 가니까 20명밖에 없어요. 10명 어디 갔습니까? 문 닫고 떠났대. 교회가 들통나서 방해받고 교인들이 그만두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이제 목사님 20명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모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염없는 힘든 줄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데 그런 그 목사님들이 지금 2군데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오바댜처럼 이렇게 생기더라니까. 산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길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에다가 집을 독수리 집처럼 지어놓고 신학생 50명을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7년 과정을 해가지고 안수를 줘서 농촌교회로 변두리로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무슬림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목사가 됐어요. 이걸 12년 동안. 근데 이런 걸 3개를 하고 있대요. 어떻게 돈을 대냐 그랬더니 이분이 사업을 한대. 무슨 사업을 하냐.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 흔한 땅, 넓은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유실수를 심고 거기다가 좋은 묘목을 심고 그래 막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나무가 한 5배 잘 자랍니다. 쑥쑥쑥쑥쑥 자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듯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어놓고 2년만 되면 과실을 따는데 막 해마다 엄청 따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시켜서 일 시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자고 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없고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나니까 딱 마이크를 들고 한참 하늘을 쳐다보더니 첫 마디가 또 언제 오십니까? 목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눈이 가득히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깨끗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요 이런저런 말 하는 게 사치예요.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다음 달에 옵니다 그랬더니요 그날 오시면 하루 종일 목사님 메시지 해주십시오. 전교생들에게 메시지 해주고 이 지역의 목사님들 메시지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메시지 하고 나니까 감사패 주고 수료증 주고 또 언제 오십니까? 또 언제 오십니까? 또 언제 오십니까? 가야 됩니다.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제자를 키워서 전 아시아를 뒤집었는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 제자 이름이 없고 두란노 서원에 에베소 교회에 제자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 대표적인 제자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제자 이름이 없어요. 망했습니까? 아니요. 전 아시아를 복음화했어요. 7교회를 훗날 세우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훗날 로마도 보아야 해. 로마에 가서 이름 없는 제자를 쫙 깔아버릴 것이다.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따라갔습니다. 그 로마 감옥의 옆에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바울에게 데려다가 전국에다가 파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처형했습니다. 목을 잘려 죽으면은 이 전도가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불길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는 무차별 살해를 안 합니까? 불을 질러서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무차별 사살을 하니까 어디로 들어가? 땅굴 파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게 카타콤입니다. 현재 발굴된 것만 15개인데요 한 카타콤에 2,000명 3,000명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로마 전 도시 밑에 산 밑에 전부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AD 313년 그 카타콤에 있는 제자들에게 콘스탄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사에 딱 한 번 최초로 세계 복음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복음화하는 역사. 앞으로도 결국은 이 이름 없는 70인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준이 70인 제자라니까. 예수님은 장로님 세운 적 없고, 예수님은 권사님 세운 적 없고,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세웠는데 훗날 필요에 의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요. 정체성은 70인 제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이름 준 적이 없는데 내 이름 석자를 들고 나와서 명예를 찾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몰라준다고 섭섭하고 그놈은 섭섭하고 서운해가지고 몰라준다고 마귀 밥이 되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절대 제자, 절대 은혜, 절대 기준, 그 사람에게 오는 절대 응답.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장 14절, 2장 1절로 47절 잘 아는 거니까. 절대응답 성령의 역사, 절대응답 전도문, 절대응답 말씀 성취, 절대응답 제자 응답, 절대응답 시스템. 이것 말고는 절대응답 없습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더 주면 많이 먹고 작게 주면 가늘게 싸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복음 전하다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지키세요. 그 부인들 아멘 하면 남편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딱 잡아야 해. 남편이 아멘 하면 부인이 잘 보고, 엄한 소리 하면 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주시고, 결국은 로마서 16장의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준 잘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흔들리지 맙시다. 절대 기준. 나는 누구인가 절대 은혜. 나는 누구인가 절대 제자. 절대 제자 하나 빠졌는데요. 제자의 기준 세, 네, 다섯 번째. 신학적인 말 하나 하려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태어난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오늘은 우리 사모님 안 오셨는데 지난번에 내가 이 강의하고 나니까 우리 이병문 목사님 사모님이 딱 나가다가 이러고 서 있더니 나를 쳐다보고, 다른 때는 인사도 안 해요. 부끄럼 많아갖고. 근데 그날은 딱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서 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사람 많이 쳐다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멘. 저 뒤에 이건 이제 이병 목사님 나오는데 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병 목사님 딱 쳐다보고 쉬 하거든. 근데 내가 사모님 왜 저런데? 그러니까 아마 상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상처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제자 한 명도 없다고 째려보고 있다고, 제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마 사모님이 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근데 이제 워낙 제자를 사모하니까 제자 노릇 좀 하라는 거지요. 제자 한 명도 없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은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면 갈등도 안 해요. 제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복음 있고 말씀이 있으면 제자가 틀림없고, 여러분은 창세전에 준비됐다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관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 지금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거는 신학적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흘려 듣지 말고 그동안에 들었던 메시지를 조금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뭐요? 너는 배우고. 아멘. 왜? 배울 게 세상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절대 기준, 절대 은혜, 절대 제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응답, 평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겁나게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은 많이 받았는데 이제 내 인생을 걸고 결단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현장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한번 말씀을 여러분 보고 해도 좋습니다. 진짜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확신 가운데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